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이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갓 선교회의 지원 아래 제작되었습니다. 10장.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대답 5.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고난의 때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선을 행하면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짠맛이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 위기의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라.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라고 덧붙이셨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태복음 5장이 전제하는 위험은 질병이 아닌 박해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 질병이든 박해든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하나님께 대한 내세의 소망,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음이라를 품고 살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위험 상황, 특히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하는 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했나?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보다 선행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는 위험 상황 속에서 행하는 선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난의 가능성이나 고난의 현실 때문에 선행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위험 속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과 연관시켰다.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죽이고 의에 헌신한다.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선을 행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을 연관시켰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바울은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위험을 무릅쓴 친절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이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초기 교회의 본보기.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에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기술한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 혁명적인 원리는 기독교적 사랑과 구제 사역이 가족이나 신자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원리였다.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다.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감당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신념이 없었다. 또한 구제는 성격적 결함으로 연민은 병적 감정으로 간주되었다. 구제는 받는 측에 아무런 노력 없이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 저택으로 몸을 피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으며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그 해답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료적인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시기에 참으로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다. 두 번째 역병이 끝나갈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자기 교회 신자들을 크게 치하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보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로마 황제들의 무지를 잠재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이교 신앙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2세기가 지난 후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어 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했고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자에게 편지를 보내 실망감을 토로했다. 기독교 신앙을 지칭하는 무신론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간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 인한 고난을 경감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그분은 멸망의 심판을 허락한 장본인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추구하도록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으로 오셨다. 로마서 5장 9절.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에는 병자들의 치유를 빌면서 하나님,
이제 손을 멈추시고 이 팬데믹을 거두시며 치유책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기도하며 그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 그는 남북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지만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했다. 이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히 바란다. 그러나 노예들이 250년 동안 정당한 대가 없는 노역을 감당한 결과로 축적된 부가 모두 소진되고 채찍에 맞아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칼로 흘린 피로 모두 충족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0년 전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의롭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비밀에 쌓여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자신의 선하고 지혜로운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저, 조계광 역, 진양욱 낭독, 개혁된 실천사 2020년 발간.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2020년에 크로스웨이 출판사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며 저작권은 디자이어링갓 재단에게 있습니다. 이 한국어판 오디오북은 디자이어링갓 재단과의 계약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개혁된 실천사에게 있습니다. 개혁된 실천사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어떤 이유로든 이 녹음의 일부를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